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 생존의 본능 수준을 넘지 못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생의 꿈, 비전, 어떤 삶의 의미를 전혀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없이 타인의 이끌림을 받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부모의 원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온전히 배우자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배우자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채, 자기 자신을 포기한 채 온전히 타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어떤 탐욕과 야망과 그리고 행복만을,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절대로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생존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그리고 성공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누구에겐가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 한켠이 공허합니다. 누리고 살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 한켠이 늘 뭔가 허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생존의 수준을 넘어서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성공의 수준을 넘어서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런 삶의 수준을 넘어서 의미 있는 삶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실 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구원해 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그런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마땅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냥 생존 본능에 따라, 그리고 타인의 이끌림을 따라, 혹은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는 성경에서 두 분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간 두 분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 한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죽었다.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삶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늘 성공적인 삶만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는 넘어졌습니다. 때로 그는 타락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신약에서 소개한다면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도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는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여러분이 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이 편안한 잠자리가 되지를 못합니까? 왜 여러분이 머리를 싸매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긴 알지만 내가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내가 알고 그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다 그랬고, 이런 사람은 그의 인생의 모습이 마치 바다 물결 같고 늘 흔들려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요. 아직 뭔가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고민이에요. 번뇌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3 수능을 앞에 두고 대학을 진학해야 할 친구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의 계획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다 라고 그 계획을 알면 고민할 것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을 가면 돼요. 물리학자가 되기를 원하면 물리과대학에 진학하면 돼요. 자기가 이미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계획을 알고 있다면 방황하지 않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을 찾아가면 돼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뜻을 알면 인생은 고민에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고
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고민 속에 빠져서 황금보다 더 귀한, 생명보다도 더 귀한 시간들을 고민으로 낭비하면서 허송하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는 분명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하고 불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곧바로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어렴풋이 깨닫게 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계획하심이 무언가를 우리는 마음속에서 확신에 이르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져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대부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에게 가장 큰 유익은 고뇌에서 벗어나고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힘찬 인생,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흐리멍텅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늘 생존 본능의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또 직장 가고 잠자고 그리고 또 자기 원하는 거 하고 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사는 삶만을 살게 돼요. 이런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대하신 자기 자신을 향하신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간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활기찬 인생이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활기참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밝고 명랑하지요. 늘 하는 일을 보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에 행복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그때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림이 늘 그리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럼 내가 말해줄까? 내 생각은 이런 거야. 너희들에게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함이다. 할렐루야. 나는 나의 택한 민족이, 나의 택한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나는 원해.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미래와 희망이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미래를 가지고 계셨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왜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는가 하면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런 놀라운 사랑하심과 나를 향하신 그런 계획들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활기찰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늘 의기소침해지고 이걸 모르면 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 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늘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달려가는 듯 하는 인생, 활기찬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집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이 집중해져요. 삶에 집중력이 생겨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의 삶에는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명을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감당하기를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집중력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감당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일에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자, 덩치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싸웁니다. 그런데 항상 덩치가 큰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 더러 이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작은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덤비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덤비면 아무도 해볼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이겨내요. 왜 그래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세상에 죽으면 죽지 하고 죽기 살기 하고 덤벼들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의 자세가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펼쳐 나아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빨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 어디에 기록됐나요?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이미 다 지상에 공개하셨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집중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삶의 집중력이지요. 하나님의 괴가심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그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괴가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과거에 집착하지요. 과거에 미련이 많아요. 자,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과거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한 번쯤은 실수를 해요. 또 과거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한두 번은 실패를 했을 거예요. 또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것들에게 딱 붙잡혀버리면 현재의 일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자꾸 옛날에 잘못했던 것만 생각하고 옛날에 실수했던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인생이 자꾸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지은 것이라면 회개하고 실수한 거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 마음은 늘 고민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내 삶에 늘 힘이 없었어요. 흐리멍텅하게 세상을 살아갔어요.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집중력이 없었어요. 뭘 해야 될는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이걸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비록 한때는 실수가 있었고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과거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자로서 그것도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과거를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 뭔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이라고 깨닫고 목숨을 내걸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오늘도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몇 날을 더 살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을 더 살는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러 죽게 하시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제부터라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존 수준을 벗어나고 타인에 의해서 아무 목적 없이 이끌림을 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또 자기 자신의 삶만을 위하여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다 뒤로 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